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봉독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와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마음.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마음. 네, 그 마음은 어떤 걸까? 그 마음을 알면 얼마나 우리가 즐겁고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고 기뻐하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랬더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이 뭔데요? 도대체 하나님 거룩이 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질문했다고는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내 마음을 잘 모르네. 그래서 21장서부터 또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23장에서 절기, 모아딤 이라고 하는 7절기 여호와의 절기들을 통해서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너희들이 알아차리고 또 너희들이 위로받고 너희들이 담대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다. 일러주시는데 7절기의 시작 근간은 사실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7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오멜개수라고 그래서 초실절서부터 50일을 계수하고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뭐라고요? 77절, 오순절, 히브리어는 샤부엇 그럽니다. 오늘은 그 77절, 오순절, 샤부엇이라는 모에 대해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 출애굽기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7절에 하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절기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여기 레위기 23장에서는 뭘 가져와라, 뭘 예배하라, 뭘 바쳐라, 뭘 이렇게 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는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석 달쯤 지난 다음에 바로 6월절이 지나고 그 77절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모세에게 두 돌판의 십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는데 그냥 우리는 십계명 받은 날 그 열심히 외워야지. 그런데 그 상황이 여기 18절에 보면 어떻다고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산의 연기가 자욱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또 옹기가마 연기에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동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화산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뭐 그래도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서 화산을 직접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가끔 종종 들리는 그런 소식 가운데에 어디에서 화산이 폭발했대더라.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77절 오순절, 우리가 사람이 땅을 밟아야 살아요. 그렇죠? 이렇게 평안해야, 땅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좋은 땅, 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뭐 흔들려. 갑자기 솟구치고, 또 갑자기 입을 벌리고, 갑자기 또 주저앉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큰 소리가 납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불덩어리가 솟아나요. 또 연기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의지하던 이 땅이 더 이상 의지할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동문 함께 읽은 46절, 시편 46편 다시 한번 좀 펴겠습니다. 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요즘 건물을 짓는데 꼭 반드시 그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지진에 대한 거예요. 내진 설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도 내진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지진이 정작 일어나면 이 건물이 온전하리라는 것은 보장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땅이 흔들렸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발을 딛고 안전하다고 또 혹은 거기에 눕고 우리 장로님 5월에 이렇게 참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데 시원한 그늘에서 풀밭에 앉아서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게 우리가 믿기는 그 땅이 요동치 않을 거란 확신,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시편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백운주택, 지금 백운주택이 아니죠. 그 이 아파트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믿지 마십시오. 제가 송도 우리 박종욱 권사님 집에 갔더니 거실에 타일이 이렇게 다 무너졌더라고. 고쳤어요? 고쳤어요? 2번이나. 우와. 그게 그런 일이 있어요 가끔. 아니 저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믿는, 근데 77절에 그 오순절에 먼저 일어난 일이 그런 일이 있다고요. 땅이 꺼지고 거기 구름이 자욱하고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 불이 솟아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위에 있고,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그것이 이 77절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전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날 무슨 일을 하셨냐면,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갑시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19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이렇게 말로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시내산에 부르셔서 땅을 흔들고 뭔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말씀하시는 것, 핵심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다, 내 제사장 나라다. 부평서부교회 성도들, 너희는 내 것이라.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나예요. 내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77절, 오순절, 샤부옷, 성령 강림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을 여러분들만 뭐 감동이 없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은커녕 뭐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사는 것이 어떤데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애굽에서 이제 막 나온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이름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바로가 자기의 주인인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나마 그 인생을 유지하고 또 버틴겨 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졸개들이 시키는 대로 뼈가 부서져도 또 내 처자식이 얻어맞고 모욕을 당해도 또 내 딸과 내 아내가 내 눈앞에서 욕을 보여도 욕을 당해도 그것을 참아야 됩니다. 왜? 저 주인의 말을 어긴다면 이 짐승 같은 이 인생조차도 끝까지 가지 못하니 살아야 되니 그걸 사는 것으로 그것을 살겠다 하는 것으로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래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것이 사는 겁니까?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지옥 형벌이요. 그것이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걸 내 땅이라고, 그걸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인생의 기반이라고 버팅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노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주인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되겠다. 그것이 시내산 77절 오순절에 있었던 대사건입니다. 혁명입니다. 운명이 바뀐 일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순절이 다가와서 각각 흩어졌던 각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사실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이름만 있거나 아니면 그냥 모양만 있는 거지 사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그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시키는 대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로 살아갔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거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나 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핍박과 그 고난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다른 나라로 거기 가면 살까, 거기 가면 어쩔까. 그래도 여전히 거기 바로가 있었고 로마 황제가 있었고 거기 나름대로 섬기는 문화와 언어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기가 그래도 나를 살리는, 그래도 이 아까운 짐승 같은 이 목숨을 연명하는 그 처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래도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77절 오순절에 내리신 그 은혜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일이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가나의 혼인잔치, 또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죄인을 용서하기도 하고, 온갖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냐면 내가 있는 이 땅, 내가 속해 있는 이 로마의 시스템, 나를 노예로 삼고 있는, 그게 노예인지 어떤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 속된 삶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버립니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의 마음, 그것이 이 오순절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대사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의 환경이 뒤집혔습니다. 사람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 그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일이 무슨 일인지,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좌우지간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니 누구든지 여호와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할렐루야, 내가 의지하는 것, 이 땅, 이거 언젠가는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 인생, 내 자녀, 누구?
그것을 내 주인이 아니고 애굽의 종으로 살던, 애굽의 이름도 없이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할 그 삶 가운데서 정말 혀를 깨물고 죽지 못하는 그 버러지 같은 그 인생, 그 인생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시내산에서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서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저 세월이 지나고 장소가 옮겨지고 한참 1000년이 더 지난 후에 영국 땅에서도 일어납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 그로 하여금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라틴어로 돼 있던 성경,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것이 1700년 17세기에 유럽의 상황이 다 비슷비슷한데 아주 짧은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고 하나는 영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프랑스는 대혁명이 일어나 가지고요, 수천만이 죽고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그 사람들이 빵 달라고, 일자리 달라고, 당신이 권력자냐고, 그 권력 나도 좀 갖자고,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전쟁이 일어난 그 시점에 똑같은 상황,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헐벗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정말 사는 것 같이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던졌던 성령의 불, 그들에게 한 사람 두 사람 붙이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불이 요하네슬에게도 붙었고요, 그것이 지구 10바퀴를 도는 50년 동안 4만 번이 넘는 그 길거리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영국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있게 했고요, 젊은 의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부귀영화 다 내던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 못 사는, 아주 이가 득실득실하고 굶주리고, 또 그 값에 예수 믿기만 하면 쳐 죽이는 이 땅에 목숨 걸고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 왔습니다. 불타 죽어가면서도,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성경을 내던지고 야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원산에서 그 불이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하디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 최초의 부흥 성회가 일어납니다. 감리교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평양으로 옮겨 붙습니다. 제주도로, 전라도로, 경상도로, 서울로, 전국 곳곳에 그 불이 옮겨 붙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영국에서만, 미국에서만, 아니 그 옛날 저 평양 원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슴에 붙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살 길이다.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너의 주인이 아니고 너를 모욕하고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거야. 이거 붙들어야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을 챙기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그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고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고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 모르고 다른 주인을 쫓아가는 그 사람, 그 내가 나그네입니다. 내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남편을 5씩, 10씩, 20씩 갈아치우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들을 돌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의지하지 말라. 여기 하달입니다. 하달이라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멈추라, 그치라, 쉬라, 안식하라. 할렐루야.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켜야 되나? 주일에 지켜야 되나? 어떻게 지켜야 되나?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가? 뭐 해 진 후부터 해 지기까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가? 그 얘기가 아니고 네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 네 인생, 네 코의 호흡, 그거 멈추라.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주인 되겠다. 그리고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고 전쟁의 연습 그것을 중단하고 샬롬 평안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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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